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되어진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따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정확한 분명한 증언이지요.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첫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두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신앙의 동기를 성찰하고 부르심에 새롭게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번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갈아탄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스승을 바꿔버렸지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의 첫 질문이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너는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답을 피해가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왜 답을 못했을까? 왜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피해 갔을까? 원래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애초에 세례 요한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말을 갈아탄 거지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메시아를 따라다닌 거지요. 그런데 왜 답을 못했을까? 그들이 메시아를 따라다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개국공신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차마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결국 숨겨진 욕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언뜻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숨겨진 욕망이 나타나는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며 변론이 일어났다.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지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고 누가 예무부 장관을 할 것이고, 자리를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이잖아요. 아주 노골적인 인사청탁이지요. 지금 뭘 원하는 거죠? 주의 나라 세울 때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메시아를 왜 따라다녔는지 아주 분명한 모습,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님이 메시아이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한 자리가 생길 거니까 따라다녔는데, 차마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어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한 거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두 제자처럼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셨다가 예배 시간 마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당도 가고 절도 가는 거지요. 무엇을 원하는 건가? 표를 원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꼭 큰 교회로 많이 가잖아요. 뭘 원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돈 좀 벌어 보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제자들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정확하게 말하면 와서 보라가 아니라 일단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 일단 오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는 거지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괜찮습니다. 처음 동기가 어떻든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첫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첫 제자가 되고 나서 뭘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난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심자라서 아직 전도는 못해. 나는 나중에. 안드레는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좋은 것 있으면, 기쁜 것 있으면 알려주고 전도하잖아요. 솔직히 전도 잘 하잖아요. 여기 맛집이 있고, 지금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고 꼭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맛집도 전도하고 드라마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전도만 못하는 것일까? 2026년도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을 갖고 전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지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지 되고, 봉사도 해야지 되고, 지역사회도 섬겨야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도 좋지만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것이 복음의 순서였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안드레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시몬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 주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는 자라는 뜻이죠. 듣는 자, 시몬. 듣는 자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들으면 베드로처럼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2026년도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야 반성이 되고 듣는 것을 조심하게 돼야 좋은 것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건 다 놓치고 부정적인 것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하게 되어지면 반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가? 헛된 것만 듣고 비판만 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누구는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섬기는 것 하나 없고 부정적이고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꾼 이유가 그 위에 무엇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초점도 두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탄이 하는 일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석을 찾으십니다. 그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반석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교회만 신경 쓰냐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것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교회가 든든하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하지 않고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센터입니다. 센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잘못된 소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반석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부정적이고 비판만 한다면, 그 부정적인 비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것은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서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지요. 왜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까? 말로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누가 못합니까? 반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가 208장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세속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저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일단 오라.
일단 오라. 2026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전도자가 되십시다. 안드레와 같이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한 자가 되십시다. 듣는 것을 조심하여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이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와서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